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라면 내 자녀를 잘 가르치고 싶어 할 겁니다. 모든 부모라면 내 자녀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잘 자라기를 원할 겁니다. 내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할 겁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 부모가 되기를 모두 원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모두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씁니다. 작년 2022년도 한 해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한 해 교육비가 평균 얼마나 드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육부 통계청 자료에 보면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가 2021년에는 36만 원 정도가 들고요. 2022년도 작년에는 41만 원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초중고 사교육비가 한 해 26조에 육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여러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다음 사진입니다. 서울이 93만 원, 경기가 73만 원, 인천이 67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에게 아낌없이 마음과 재정을 쏟는다는 겁니다. 본인은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면서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교육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6.25 전쟁과 또 보릿고개를 지나오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을 우리가 지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윗세대들은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어떻게 해서든 자녀 교육만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고자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부모들은 그 정도로 자녀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온 힘을 다하며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의 일과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바쁘게 지낼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끝나면 학원에 가고 집에 들어오면 늦은 저녁이 됩니다. 이런 어린 초등학생들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여러 학원들을 전전합니다. 요즘은 물가도 많이 올라서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맞벌이를 하며 가게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나라에서 여러분 밀고 있는 정책이 어떤 정책입니까? 맞벌이를 하는 부모를 위해 휴일에도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 정책, 늦은 저녁까지 학교에서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보도록 하는 정책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 부모의 손에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되어야 되는데, 부모는 산업 전선에 뛰어들게 만들고 자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기관에 있어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지식을 채워주는 학원이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자녀들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의 정서적인 욕구가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충분히 받지를 못하니 정서적인 사랑의 결핍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마음이 지금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가정의 자녀들이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부모가 자녀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어떠한 고난과 죄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의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본질상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는 내 곁에 붙여주신 가족들과 자녀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를 사랑하며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둘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한 문장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자녀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족과 자녀들을 미워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자녀나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사랑의 계명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명으로 지금 명시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과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보다 내 정욕과 내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하며 때로는 미워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의 허물이 보이고 내 자녀의 실수가 보이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녀를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늘 자녀를 향해서 혈기 부리고 다그치고 잔소리하고 때로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손찌검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편한 관계이기에 더 잘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고 더 함부로 말하고 더 함부로 손을 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힘으로 내 자녀조차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여러분 여지없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고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내 안에 혈기와 분노가 많음을 여러분 알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자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만을 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랑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 땅에서 내 가족과 자녀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 단절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깨어지니 우리가 자녀에게 흘려보낼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자녀에게 그 사랑이 넘쳐 흘러가야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바닥에 남은 사랑을 박박 긁어가지고 힘들게 억지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조차도 지금 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 7월에 2살 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하여 숨지게 한 21세 친모와 28세 계부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살 난 딸은 영양실조와 또한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 딸의 몸무게는 7kg 정도로 또래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모들은 아동수당과 양육비를 받으면서도 돈이 없다며 이 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거나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25시간 동안 아이를 방치한 채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딸이 숨지기 2주 전부터 사실상 먹을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부모가 반려견을 돌보면서 정작 배고파 게사료를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질러 놓은 것 때문에 화가 나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며 보호받아야 할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보호는커녕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방치를 당하는 이러한 아픔의 가정들이 오늘날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야 할 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채 죽었습니다. 이들 부모는 자녀를 내 인생의 침으로 불필요한 존재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내적인 힘을 여러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부모의 그 사랑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서로로 상처를 주고받을 뿐입니다. 사랑받아야 할 부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부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애증 관계가 되는 겁니다. 서로 미움과 분노의 그 쓴물만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 그 마음이 늘 공허하는 거예요. 또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 자존감이 낮아지고 위축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사랑의 결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자녀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결핍이 또 다른 사랑의 결핍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또한 이 사랑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이가 없다, 아무도 나의 존재를 기뻐해 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하며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 싫고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 삶 전체를 배우자에게 맡긴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는 다른 세상의 여러 조건들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성경에서도 자녀를 태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속썩일 때마다, 자녀가 나를 괴롭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이를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며 불평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자녀가 내 삶의 가장 아픈 가시가 되어버린 부모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왼수처럼 생각이 드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감정과 그 관계의 골이 깊어져서 어떻게 회복할지 몰라 막막해하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픈 내 가정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실수를 다 용납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자녀의 삐뚤어진 모습을 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 탕자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 탕자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자 막내 아들로 막내로서의 그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습니다. 탕자는 막내로서 자유분방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불효막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미리 저에게 주세요. 지금 제가 따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사업이 있으니 지금 그 돈이 저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볼 때 이 탕자에게 재산을 주면 탕자가 이 재산을 다 헛된 것에 탕진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버지 눈에 다 보였을 거예요. 이 아들이 아직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의 허황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 아버지 눈에 뻔히 보였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아버지였다면 절대로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일반적으로 재산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인데 건강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요구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가진 돈, 그리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탕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리 몽둥이를 꺾어서라도 그 아들의 잘못된 계획과 생각과 그 오만함을 여러분 꺾으려고 했을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의 아버지는 이 아들의 연약함과 미숙함과 뻔히 실패가 보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모든 아들의 잘못된 생각과 연약함을 받아들여 줍니다.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사랑할 때가 많아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내 방식대로 자녀를 통제하고 가둘 때가 많습니다.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울 때가 많아요.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자녀를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녀를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를 믿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에게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자녀가 실수하거나 실패할 길이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 내 생각이 이것은 아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을 봤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을 의지해서 자녀에게 조언하고 가르치고 통제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좋은 조언이 자녀의 삶에 큰 유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은 자녀를 믿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를 용납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내 자녀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믿으면 반드시 탈이 나기 마련이에요.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생각과 결심조차 변하는 나인데,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 자녀를 믿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자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24시간 자녀 곁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24시간 자녀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일일이 다 보호해주고 가르치고 인도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자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이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밭이 바짝 메말라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조차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구하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만족할 만한 그 사랑을 채워주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의 혈기와 욕심으로 인한 다그침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300몇 명이나 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넉넉히 마실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없는 메말라버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랑에 실패한 여인, 가정에 깨어진 한 여인을 향해서, 영적인 메말라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으로 사랑이신 주님을 모신 사람,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이 되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조그만 샘물이 아니라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만한 사랑의 강으로 넘쳐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메말라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메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샘물로 우리를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자녀의 모든 허물과 그런 모든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온전하게 용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라.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